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송도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가 부르는데 나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아시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네. 그런 복음 찬송을 우리가 즐겨 부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보고 들은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그가 온 몸이 다 비틀어지고 말도 일도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는 육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 귀한 여종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옆에 모시면서도 끊임없이 걱정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물질 문제, 질병 문제, 학적 문제, 무슨 가정 문제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신자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옆에 나라고 한숨 막 쉬고 이러면은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육과 눈의 귀로 잘 살지 영적인 가능성을 막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의 불만족에 늘 시달립니다. 끊임없이 신앙이 차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열린 사람,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사람, 혁신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1절 2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 읽어주셨는데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후 한 2달 정도 지나서 이렇게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고 가지고 그렇게 5,000명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먹였는데 여기에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4,000명을 여기도 또 한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또 예수님이 먹인 이 사건이 2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은 경제적인 문제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먹는 문제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런 것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제 문제, 먹는 문제 이런 데에 관심이 물질에 관심이 우리도 많지만은 예수님도 관심이 참 많으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1절부터 여러분 보면은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불쌍히 배고픈 사람 불쌍히 여겨노라.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다. 또 굶겨 집으로 가다가 보면 기진할까 쓰러질까 걱정하노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물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을 엄청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사흘 동안에 제대로 먹지를 못했는데 이런 문제를 제자들이 앞에도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하나 하고 예수님이 두고 보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먼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을 꺼냅니다. 너희들은 불쌍하지도 않냐? 무리를 불쌍히 여긴노라. 나는 무리가 나도 불쌍하다.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들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40일 동안 이렇게 굶으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보릿고개도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이 보리떡으로 하루를 채우는 굶주린 배를 채우는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40년 전만, 30년 전만 해도 제가 그 추운 겨울에 초등학교 때 다오다 아세요? 그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냥 옷을 막 꺼내갖고 막 꺼내고 또 꺼내고 양말도 전부 따마 넣어가지고, 전부 따마 아시죠? 백열 전부 넣어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꺼내가지고 또 밤새 호롱불에다가 이거 뭐요? 톡톡 튀는 거 손톱에 이가 그냥 시뻘겋게 그렇게 먹는 거 고구마 먹고 겨울에는 이렇게 새 삶으니까 김치 먹고 고구마 먹고 때우라 이렇게 먹고요 지냈습니다. 참, 얼마나 지금은요 옛날에는 국수 한 그릇만 주면은 사람들이 공짜다 그러면은 막 구렁대처럼 모였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없고 나이 든 분들은 아시니까 웃으시네요. 여기 아마 사흘 동안 여기 사람들도 사흘 동안 이 먹을 거 조금 가서 도시락 싸고 왔다가 예수님 집회하니까 3일 동안 재밌거든요. 뭐 병자도 고치고 노래도 찬송도 하고 또 말씀 드리니까 아멘 아멘 막 재밌어요. 막 깨달아지고 내가 왜 살았던 거 하면서 그냥 여러분 집회에 가면 옛날에는 일주일 토요일 새벽까지 집회를 했어요. 월요일 밤부터 그리고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8일 동안 막 집회를 8일 동안 그렇게 저희들이 했어요. 막 그래도 막 그 강사님 정이 들어가지고 막 떡 해다 놨고 막 붙들고 울고 그랬어요. 정이 들어가지고. 그런 저는 이해가 가요. 도시락 하나 사왔다가 없어져 버려. 3일 동안 이제 막 굶는 거예요. 조금씩 먹다가 굶은 사람이 태반이 된 거예요. 태반이. 예. 사람이 여러분 먹지 못하는 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사흘 굶어서 담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대요. 또 이 아이를 우유를 아이에게 우유 주려고 우유 마트에서 훔치면 그건 법원에 가면 무조건 그냥 석방이요. 죄 없어요. 예.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여기 양식이 없어서 굶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병이 생기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 뭐 쓰레기 문제 무슨 문제가 얼마나 많이 건강 문제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격세지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노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적어도 살아가면서 먹는 것만큼은 새끼를 두 끼라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먹는 것이 없어서 바가지를 팍팍 긁어야 되고 먹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 기도도 안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때부터 기도도 나오고요. 기적도 그때 일어나고요. 불쌍히 여기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존경도 받고 지도자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 없이는요 설교도 은혜가 안 돼. 여기 우리 성도님들 기도도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가정에 육체의 질병에 또 물질로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그래서 신방을 열심히 다니대 목사는. 그래서 다니면서 그 사람의 사정을 그 사람의 손가락도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 자녀들 이름들 외우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좀 돈 좀 주이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막 그게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방을 많이 그래야 감정이입 동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9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 중에서도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제일 그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존경받는. 박정희 대통령은 죽을 때 총에 맞아 죽었지만은 혓띠를 풀어보니까 혓띠가 너덜너덜 하더래요. 참 여러분. 그리고 선풍기 켜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존경스럽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눈물도 흘리고. 그러니까 이 경제부흥이 막 엄청나.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난한 사람, 이 장애인들 막 등급을 막 주고요. 카드도 막 쓰라 하면서 막 주고 가난한 사람들 엄청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막 너무 불쌍하다고 막 퍼줬어.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노벨 평화상 받고 존경받잖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말이 김대중 대통령이 썼는데 이렇게 어색하지를 않아요. 백성들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존경을 받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대형 교회들의 건물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조금만 잘했다면 기독교 민족복음화, 기독교 나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교회가 내리막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교인들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민족복음화의 기적이 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도를 소리쳐 하지 않아도 멸시받고 애면받는 무주거 극빈 노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전도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웃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사가 나오고 텔레비 나와서 야, 역시 기독교가 잘해. 참 사랑이 많아.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불이 붙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다 올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둘째는 북한 동포에 대한 긍휼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왜 교인들이 줄어지고 교회가 자꾸 없어집니까? 떠들고 전도해도 교회 건물 짓고 기도원 짓고 남의 교인 뺏어오기 전도한다고 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10%의 도무지 자립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어야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의 사람은 도움과 제가 해보니까요. 10%또 사람은 도와만 조금만 주고 조금만 밀어주고만 하면 그리고 교육을 좀 시키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 자립 경쟁의 길을 주기만 하면은 이런 분들은 또 얼마든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자립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다시금 가정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가족들과 그 사람들이 이 민족이 하나님 교회에 저절로 이 교회 저 교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지의 시대에 보수 장로교회는 이 개인 복음주의로 각자 개별적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장로교회의 이 보수 교파의 말은 이제 사회복음주의,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사회복음주의, 우리가 사회에 어떻게 봉사하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우리나라만 이 장로교회가 이렇게 많이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복음주의, 민중신학을 접목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셨습니다.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슬퍼하는 그런 가정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제사장의 마음, 이것이 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양들을 생각하며 눈물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분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도 참 저는 한 분은 갔습니다만은 갈 때마다 많이 아프지요. 지금도 가끔은 하나님 돌아간 사람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절이 되면 또 쭉 이렇게 보냅니다. 뭐 전화가 다 없어지고 그런 분들이 많지만 한 분은 술을 먹고 복도에서 완전히 뻗어가 있을 때 옆에 분이 새로 오신 분이 이거 보면은 얼마나 실망을 하고 바로 옆방인데 그 복도 옆에 오줌도 싸고 다리는 또 이 어족이 하나는 저 떨어져 있고 인사불순이 돼가지고 뻗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조심스럽게 여기를 팔을 잡고 그냥 끌어서
보면은 틀림없이 이분 나갈 거야. 또 나가겠지. 징그럽다고, 실망이 됐다고, 뭐 이런 것이 다 있느냐고 또 그러겠지.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끙끙하면서 겨우겨우 끌어서 집에다 방에다가 눕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분 때문에 한 번 나와서 어제 들으니까 교회에서 철학을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여러분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감동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또 한 사람 제자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에 제자들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먹게 하겠느냐고 약간 신경질적으로 반문을 했습니다. 아무리 불쌍히 여겨도 물질이 있어야 된다. 독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거 모르세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악조건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 하는 말을 절대 안 돼 이런 말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제안을 해도 안 돼요 이런 말로 자르면 자르는 사람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에 두고 교회에서 우리가 재직회를 하거나 뭐 의논을 하거나 할 때 목사가 그 집사님들의 입을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입을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목사도 교인들의 입을 좀 봅니다. 참 이분들이 이런 제안을 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 목사가 그런 말을 이제 뭐 교회 우리 이런 행사를 합시다. 교회를 지어봅시다. 뭐를 합시다. 이제 큰 문제를 내어놓고 뭘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갖고 나온 줄 아세요? 저도 응답받고 갖고 나온 거예요. 그냥 나왔다가 시험 들면 어떡해? 교인 떠나면 또 어떡해? 예? 문 열리면 어떡해? 교인들의 이 성도님들의 입을, 집사님들의 입을 보는 거예요. 똑 여기처럼 똑같아.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정!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해보지요. 그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 이제 마가복음 6장에도 500여의 똑같이 나옵니다. 뭐가 될까요? 될까요? 그게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지요. 한번 해봅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일 합니다.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믿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무슨 창조력이 나오고 혁신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 한번 해봅시다. 기도해봅시다. 시도해봅시다. 제자들은 이 엄마가 아니라 아기같이 엄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추워도 얼음이 얼어도 가서 우리 애기를 위해서 먹을 거 줘야 돼 하면서 같이 일 나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애기들은 그걸 가지 못합니다. 애기들은. 제자들은 아직 애기들입니다. 애기 마음을 가요. 믿음의 가능성, 기도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그제야 도시락 하나를 찾았습니다. 보리떡 7개, 도시락 들어있는 거 동글동글 7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여러분 떡 몇 개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가지고 있는 떡 몇 개를 찾으신 것입니다.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지만은 바람을 잔잔케 하고 바다를 명령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있는 것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거라도 찾아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조금씩 무엇인지 도시락 한 개가 정도는 자본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뭐가 있어도 다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라. 그걸 가지고 기도해봐라. 그걸 가지고 믿음을 한번 가져봐라. 제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떡 몇 개의 가능성을 찾으십니다. 적은 것을 적다고 하지 않고 가능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해보면 그것이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빈손 들고 갔지만은 야곱이 큰 거부가 돼서 21년 만에 돌아온 기사를 자세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작은 것 가지고 이 갖고 뭘 해? 뭐 치워버려.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종자 씨앗과 같이 그것을 가지고 그냥 심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6절 9절 여러분 봅시다. 떡 7개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떡 7개를 가져오자 예수님은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의 진심을 보시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 그 기도가 양념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또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 무리들에게 그렇게 해서 주었더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떡을 나눠주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와, 떡 7개로 4,000명의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그것도 또 이렇게 남은 거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또 7 강주리를 또 거뒀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수도 있고 까마귀를 통해서 3년 동안이나 먹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되 풍성히 먹이시는 그러한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창조자이시고 공급자인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믿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이 드리는 시간에 또 일하러 가고 주일날 쉬어라고 그러면 또 일하러 끊임없이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 묵혀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참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풍성하시는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그 다음에 또 6일 동안 일해서 나가면 또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기적의 만나를 주시고 까마귀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노래하면서 살 거요? 아니면은 꽃피면서 살 거요? 노래하면서 살 거요? 아니면은 그냥 질식해서 죽을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적어도 믿어야 이 믿음의 기본적인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일지를 안 했으니까 같이 10절 11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시험하여 하늘부터 오는 좀 기적을 좀 보여주시오. 여러분 이렇게 5병이 이 4,000명을 먹고 기적의 떡을 먹고 소문을 듣고 그런 것을 보고도 오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힐난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표적 좀 기적을 좀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힐책하고 비난했는데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찬양하지는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겠다. 직장이 잘 되겠다. 물질 문제 해결되겠다. 감사하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오히려 그냥 힐난하고 책망하고 시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저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 신기한 만나를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먹는데 이거 뭐 하루 그냥 한 번 배불리고 먹는다고 그거 뭐하냐? 40년 동안 계속 한번 만나를 지금 한번 내려보도록 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메시아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적 이런 것만 있어야 믿는 신비주의자들, 이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신비를 주고 항상 기적을 가지고 기적의 떡만 먹고 일 안 하고 그런 것만 먹고 삽니까? 엑스타시의 감각만을 추구하면은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은사 중독, 방언 중독, 기도원 중독, 물질 축복 중독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빠진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방언 은사, 신유 은사를 가지고 이 15만 명, 몇 개월 전입니다. 얼마 전에 15만 명 교회, 20만 명이 되는 교단을 이루은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이제 이렇게 목회를 이어받고 해가지고 난장판이 났습니다. 난장판.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고 이자를 교회에다가 얼마나 많이 받고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아놨는지. 그 교단에 있는, 이제 그 교회에 있는 교수, 신학교도 있고 그래요. 교수가 이제 그 재정을 하던 사람이 다 발표를 뒤집었어. 그래갖고 지금 난리 나서 교인들 이제 몇천 명 남지도 않았어. 15만, 20만 명. 다 흩어지고 욕 듣고 재판받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지 못하고 물질을 구하는 탐심, 그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자꾸 구하는 거예요. 탐욕에 기초한 사람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불만족에 시달립니다. 불평합니다. 1억 원을 주면 10억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왜 또 100억을 안 주느냐 그러고, 100명 주면은 200명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을 느끼고 또 불평하고 계속 나이가 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불평하고 더 그냥 욕심이 더 많아집니다. 좋은 차 주면은 또 좋은 집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런 것이 탐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구하면 하나님이 점점 좋게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앞세워가지고 세우는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물질도 잃고요, 마음도 잃고 건강도 빠르고 나빠지고 거기다가 신앙도 잘하지는 않습니다. 잘하지는 않고.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적을 바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12절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다시는 내가 표적을 안 주겠다. 이 표적 주놨더니, 기적 주놨더니, 떡을 그냥 삿더미처럼 경제를 주었더니, 이거 단식, 예수님이 단식을 한 거예요. 단식은 뭐예요? 아나스테나조라고 했는데 원어에 깊은 슬픔과 실망과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식하신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 깊은 불신과 탐심을 보고 왜 물질을 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아니하고 그 물질에만 관심을 떡 돈 이 우상 숭배만 하고 있느냐. 참, 이 사람이 물질로 되는 게 아니야. 물질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믿으면 안 돼. 이 단식을 하는 거예요. 단식을. 여러분 돈 주면 물질 주고 한금덩어리 주면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식만 나오는 것입니다. 표적만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기적도 은혜도 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 어떤 걸까요?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 표적을, 큰 기적을 안 주어도 작은 은혜를 주어도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않아도 말씀 진리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감동받는 사람, 설교 말씀 듣고 감동받는 사람, 참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그렇게 피를 흘려주셨대. 나 같은 죄를 없이 하고 저주를 없이 하고 생명 살리려고 십자가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렇게 죽어주셨대. 이런 것에 그냥 감동받는 사람은 참 기뻐하십니다. 표적이 없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늘 의지할 줄 아는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표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5천, 4천 명 이런 큰 기적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떡 몇 개를 찾아서 주님의 손에 옮겨놓는 물질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이 작은 물질 주님이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것을 찾아서 주님의 손에 등기전하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주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꿈을 구체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예배를 보고 말씀을 보고 주여 아멘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또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선언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송명의 시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표적만 구하고 탐욕에 의해서 땅의 것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인자, 제공자,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